네, 오늘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선택받은 거 아니라고요. 그 중에 일부분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모든 사람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장인데요. 10장에 보시면 또다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보여주시고 자기의 영광도 보여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많이 계시해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말하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전례 없이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그 규례, 자기들의 전통, 성경을 잘 모르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올바른 지식이란 어떤 거냐 하면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이 말입니다.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 불가능한 것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복음을 힘써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의 소원,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모세의 글을 또 인용했습니다. 어제에서는 호세아서하고 이사의 글을 인용했죠. 이번에는 모세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걸 말하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아주 난해한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율법의 의,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의는 뭐냐 하면, 이것도 그 모세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굉장히 이게 난해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이다. 다시 땅으로.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지옥처럼 깊은 땅으로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과 같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한 말을 이렇게 전부 다를 이렇게 딱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를 잘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제가 신명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6절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셔오라고 했는데 원래 신명기에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명령. 자, 13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하늘에 가서 그의 명령을 받아오겠느냐, 누가 바다 끝에 가서 그의 명령을 받아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저갱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은 하늘 위처럼 멀리 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저갱처럼 밑에 있어서 멀리 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어서 멀리 있고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 모세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모세의 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지켜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까이 있다고 말씀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만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깝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저 하늘까지 올라가야, 지식을 쌓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니면 저 땅까지 내려가서 깊이 파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해탈하고, 또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공을 쌓고, 얼마나 많은 그런 예불을 드리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몰아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복음은 아주 쉽다. 이거는 말씀 한마디, 말 한마디로 딱 주어진 거다. 그게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께서 예수가 내 주님이지, 내 주인이시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어. 이걸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미 성경에서 말했다는 거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만 하시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혹은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은 이 심플한 복음,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히 죄 가운데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은혜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으로 해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